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는 이 세상 있죠?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언급을 하고 있는 그 중에서 몇 가지, 세 가지를 살펴보면 한 가지는 뭐냐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죠? 살아가는데 타협해가지고 세상 사람과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사람들 다 합해가지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선한 사람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선한 사람을 전혀 찾을 수 없다 하는 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인가 우리가 이 설교를 했듯이 뭐냐. 좀 힘겹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아무리 도망쳐도 가라지는 항상 있다. 아무리 숨어도 가라지는 항상 우리 곁에 있다. 하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니까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일꾼도 있지만 이 사탄의 그런 일꾼들이 그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나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참 분별이 안 되는 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된 사탄의 일꾼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어가지고 이 숨을 곳이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피하든지 항상 우리 곁에 정말 이 사탄의 그런 일꾼들이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사리고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통틀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 한 가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한 두 가지를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 가지는 좀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인 것은 뭐냐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경계하고 조심하고 깨어 있어서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거는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가지고 이 믿음이 정말 진리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조심하라 하는 그 자체가 성경의 첫 번째 요구사항이고, 두 번째 요구사항은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인 것은 뭐냐니까 네 신앙만 지키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소금이 되고 이 세상에 대해서 빛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라 하는 이것이 적극적인 그런 부분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니까 예수님의 단호한 명령은 이런 세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극적으로 우리 믿음만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데서 좀 탈피를 해가지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믿음으로 이 혼란하고 어두운 그런 세상, 이것을 살아가면서 내 믿음이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잘했다, 이 칭찬받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우리들에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요구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런 문제인데, 이 해답을 어디에서 두고 있는가 하니까 성경 전체에도 해답을 주고 있지만은 이것을 가장 잘 요약한 성경이 산산수훈이에요. 예수님의 마태복음에서 첫 설교인 산산수훈 속에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제자도 있죠. 이 도가 수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산산수훈,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입니다. 몇 주 우리가 계속하면서 이 산산수훈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거든요. 오늘 또 계속해서 이때까지 나눈 거 복습 잠깐 하면서 오늘 또 새로운 그런 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네 번째 문제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나눈 것 중에서 정말 참으로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빛으로 살아가고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제일 첫 번째 내용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기도 좀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주일이라 그러면 막 이래 쫓아가서 일하고 이런 것인 줄 아는데,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신 게 아니고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 바뀌고 아무리 기도하고 사람이 안 바뀌고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해도 그 결론은 뭐냐? 빛과 소금이 안 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로 되어버려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비판받는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니까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이고 이런 심성으로 바뀌어가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바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8가지의 유형, 형성되어야 될 8가지 그런 마음 속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이 바로 뭐냐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내용 자체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내가 세상 살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잘났다 못났다, 내가 얼마나 성공을 이루었다 못 이뤘다, 이걸 이제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이 관점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 관점이 바뀐 것 자체가 뭐냐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나 아무리 많은 이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나 혹은 성공적인 사람이나 안 그러면 덜 성공적인 사람이나 복음을 듣게 되면 무엇이 바뀌는가 하니까 마음 자체가 바뀌는데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가, 영적으로 얼마나 내가 결핍한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 자체가 확 이래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발견된 내 자신의 실상이 있죠. 그것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추구했고, 내가 그렇게 작은 성공을 이루었고, 내가 그렇게 막 달려갔던 이것 자체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았냐, 참으로 헛된 그런 인생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 안에 결핍이 있었다. 그 결핍이 바로 어떤 결핍인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가난한 사람이었느냐? 영적으로 얼마나 결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 자체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소금이 되고 빛가 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이 발견이 없이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이 발견이 없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고작 되는 것은
바로 뭐냐니까 그게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 이 니고데모는 온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존경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니고데모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네가 정말 어떤 경지에 이르는 신앙의 그런 지도자의 경지로 이르렀지만은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로다. 네가 이룬 모든 것은 없어질 육에 불과하는 것의 성취에 불과하다. 그런 결론밖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이 형성되다 보니까 내 속에 슬픔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슬픔인가? 내 자아에 대한 그런 슬픔이 강하게 시작되다 보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이랬는데 영적인 결핍의 발견이 안 되면 진정한 통회가 안 이루어져요.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는 게 주님 내가 잘 살락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해꾸지하고 저런 해꾸지하고 내가 이런 걸 좀 가르친데 헬랑 뺏겠습니다. 그거가 막 울며 막 기도하고 그거밖에 못하지. 정말 성경에서 요구한 통회하는 자의 그런 기도에 입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통회를 하죠. 이 통회를 하다 보니까 확 달라지는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것이 뭐 잘못된 일이 생각했는데 진정 잘못된 것은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한 그 사람이 뭐냐? 많은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 온유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더라도 뭐냐니까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화도 안 나고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온유한 심성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뭐냐니까 내가 영적으로 결핍 때문에 나는 가짜 의를 가지고 그것이 의인 줄 알고 살아왔던 그것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그 의 자체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목마른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성경을 막 1독, 2독, 3독 했는데 별로 감동이 없었는데 한 구절만 딱 보도 막 완전하게 막 의에 목마르고 의에 줄인 그런 마음이 되다 보니까 막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감동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나눔 시간에도 보면 막 감동이 막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래 일어나는가? 감동 좀 해야 되겠는데 이래가 생기는 게 아니고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가 그런 가운데 애통한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없는 그런 의, 그것을 향해서 막 이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그 긍휼이 마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노력해가 되는 건 아니라 정말 어떤 심령의 가난 자체가 이 경험돼야 이런 마음이 형성되어진다 하는 거 이야기죠. 이것 자체가 계속 어느 정도 수준이 되죠. 수준이 되면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합평케 하셨던 그 직임을 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아주 탁월하고 수준 높은 그런 사람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수준에 넘어가지 못하고 화평을 이루려고 그러면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려고 뚝 나섰다가 우회되는 거니까 평화는 안 이루고 더 분쟁만 일으키는, 나중에는 우회되는 거니까 평화를 가지고 싸움 말리기로 똑같는데 나중에 뭐 지하고 양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야.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참이 곤란한 그런 일을 경험합니까? 이런 식으로 형성되면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을을 위해서 핍박당하는 것을 기꺼이 받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니까 복음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될 8가지의 사람의 모습이고 8가지의 변화된 심성의 모습입니다. 이것 속에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오늘 세대에 너무나 난립되어 있는 거짓 교리들 있죠? 그런 교리들은 딱 들어보면 뭐냐면 우스운 거예요. 왜? 옛날에 내가 막 추구했던 거라. 내가 쓰레기처럼 버렸던 거라. 쓰레기처럼 버렸던 거를 갖다가 그 다시 주 닮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금과 빛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나눴던 것은 뭔가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죠. 불완전 사람이 완전한 말씀을 대하면 항상 불완전하게 왜곡되어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완전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하는 그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주 이렇게 이 불완전한 인간의 그런 개념 속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해석해 버리면 그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됩니까? 안 되고 사람의 교훈이 돼. 그 말씀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는데 자기의 그런 불완전함 안에서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한 아무 쓰잘데없는 이론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어두운 것은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그 다음에 누구더라? 군사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야. 완전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도움을 구하면서 그 완전한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안 가고 자기 생각 속에서 말씀을 편집해버리고 말씀의 수준을 격화시키면서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만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백날 해봐야 하나님의 완전함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한 가지 예만 딱 들면 예수님이 지난번 설교할 때 여러 가지 예를 들었죠. 한 가지 예만 들면 이렇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이 아주 잘못한 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노력하고 연구를 한 거야. 연구를 했는데 완전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쓰잘데없는 인간의 수준 낮은 타락한 인간의 그런 심성으로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너희들이 뭐냐? 유대인들을 보면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래 있죠? 너희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만든 아주 나쁜 놈들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한 말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43절 44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정말 이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본질이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랑을 못하니까 격화시킨 거라. 그러니까 그 해석이 이웃은 사랑하되 친한 사람은 사랑하되 뭐라고요? 네 원수는 우애롭고요. 그 사랑은 좀 힘들고 우애롭고요. 자기들이 미워하는 그런 신앙을 겪었던 거예요. 하게 됐던 거예요. 말씀하고 다르죠? 그래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뭐냐? 완전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는 그걸 의미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카트를 해버려. 자기 생각이 안 되니까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노? 이렇게 카트를 해버려요. 카트를 뚝 하고 그건 지만 그렇게 살아가니까 뭡니까? 야, 큰일 났다 싶으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게 아이고 신앙이랑 이 정도만 하면 된다 이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누가 교회 안에서 뭡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왜 됩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러고 잘한다 이래야 되는데 빈정거리는 거예요. 저래 해가지고 뭐 되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못된 놈들이 많아요. 못된 직분자들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수준이 엉망진창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왜곡하느냐는 이야기를.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한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보인 거 인간 아니고 이거 쓰레기다 하는 게 세리였었습니다. 그런데 너가 뭐냐니까 너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면 세리놈들도 너가 개라고 인정하는 세리들도 그렇게는 한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수준이 뭐라고요? 너것도 개나 다름이 없다. 너것도 쓰레기다.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완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운 장로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세상과 다른 점이 있는데 끊임없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완전을 향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는 사람이라. 단지 바울과 우리의 그런 차이점은 뭐냐니까 바울은 그 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는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좀 답답하지만 그쵸? 느릿느릿 이렇게 뭡니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는 그런 차이뿐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복음에 왜곡된 교리들은 쓰레기처럼 보여가지고 그런 이야기만 들으면 고개를 돌려요. 아무도 미혹당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것이 계속 좀 강해지면 드디어 뭐냐니까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송이 집사는 뭐 신앙이 여러분들보다 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 기분도 미안하지만 뭐 예배를 뭐 열심히 참석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 그런데 뭐냐니까 이미 정말 이런 것 자체가 열렸어. 그 고난을 통해서 이런 것이 열려다 보니까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자기가 막 희생을 하고 시간을 낼 뿐만 아니고 정말 식사 대접을 하고 음식값이 얼마나 비싸? 병원에 방문하면 그냥 방문이 됩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된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미치는 뭐냐?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던 거 있죠? 유대인들에게 가장 경건 생활은 뭐냐? 세 가지였어요. 한 가지는 뭐라고? 기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구제. 유대인들 구제 열심히 했었어요. 이 세 가지를 경건한 이 믿음의 사람으로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면으로 비판을 한 거예요. 바로 뭐냐니까 기도를 비판한 거 아니에요. 금식을 비판한 게 아니고 구제하는 것을 비판한 게 아니고 그것이 뭐라고? 외식이었다.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외식이 있죠. 그런 것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경건은 한 가지 더 추가되죠. 예배 생활이 있죠. 그러면 이 예배 생활도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외식적인 기도나 금식이나 구제나 외식적인 형식적인 예배 자체를 깨뜨려야 한다. 그걸 깨뜨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정말 이런 갈급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와 금식과 예배 생활이 바뀌어져야 된다 하는 걸 이야기되거든요. 이렇게 경건의 생활이 바뀌면 신기하게 뭐냐? 우리는 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능력이 하늘로부터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헛된 그런 교리에 대해서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지난 2주인가 3주 동안 나눴던 그런 내용에 간추려서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냐니까 새로운 한 가지 더 교훈이 있거든요. 그 교훈 자체가 바로 뭔가니까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는가 하는 그 문제예요.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이 보물이란 거는 그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어디에 쌓아두는가 하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이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자, 봅니다. 우리의 보물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가 이 험악한 세대 속에서 속이는 자들이 난무한 이 세대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여기 안 바뀌면 절대로 소금이 안 되고 빛이 안 된다는 이야기라. 그게 뭐냐니까 네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면 안 된다?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란 말입니까? 하늘에 쌓아두란 이야기거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결정적인 이유 자체가 뭐냐? 모든 인간들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이겠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죠.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어디 되겠습니까? 늘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에 있겠죠.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내 마음이 항상 없어지고 멸망하고 썩어질 이 땅에 마음이 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것 자체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 해야 오해야 되는 거니까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마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나 혹은 예배드리는 것이나 헌신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헌신이라? 하늘을 위한 헌신이 되고 그러면 내 보물이 땅에 쌓아두면 내 모든 헌신 자체가 썩어질 땅에 있는 그 헌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그래서 이게 변화가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자체가 깨달아지면 뭐냐?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그런 이렇게 이 헌신도 있고 많은 이렇게 했지만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왜 되는 거니까 천국에 쌓아둔 적이 없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주님을 딱 만나면 뭡니까? 주님 아시죠? 제가 그때 어려운 가운데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고 주님 아시죠? 내가 얼마나 많은 그 시간을 투자해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뭐냐니까 내가 눈도 이렇게 안 어두운데 한 번도 못 봤는데? 했습니다 하니까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그게 아주 중요한 그런 이 차이가 뭐냐? 우리의 가장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늘을 위해서 한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바가 되고,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 위해서 하는데 자기를 위해 하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되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이제 실예 자체가 성경에 있습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의 예하고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둔 사람의 예를 갖다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뭔가 이 이야기거든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전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하는 요 말씀이거든. 요건 어떤 사건인가 하니까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보인 거야. 보이고 난 다음에 나다 보니까 현상이 확 바뀐 게 뭐냐? 그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해가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은 이미 그걸 아시고 피해버렸어요. 이 피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피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야. 뭐 하려고요? 예수님을 유대 왕으로 세우려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거 무엇이 오병이어 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정말 이렇게 수천 명을 먹이고 그 다음에 남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퍼뜩 머리에 계산을 딱 하니까 이 지금 왕을 가로치워버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뭐겠습니까? 우리는 걱정 없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왕으로 세우고 다녔단 말이지. 드디어 예수님과 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딱 만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이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성경에서 표적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는 믿음을 위한 것. 또 부정적인 의미는 뭡니까? 아주 나쁜 거예요. 악한 자들이 구하는 것. 이것이 이제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진정한 믿음을 위해서 나를 찾은 까닭이 아니고 뭐 하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하는 고약이거든요. 이 관점은 뭐냐?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항상 내 마음이 땅에 있는 거야. 신앙도 모든 게 다 땅에 있는 거예요. 그게 썩을 일이라. 그래서 이거는 뭐냐? 추구하는 모든 것이 썩어질 것으로 행하는가? 추구할 모든 것이 영원히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는 그 관점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니까 여기에서 나타나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름을 빌려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을 했다 그러는데 절대로 한 일이 썩을 일 같으면 하나님 안 받으시오. 그러면은 마지막에 내가 엄청난 일을 했는데 하다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잡다한 그런 헌신들 있죠.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헌신들은 주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니까 마음이 온통 이 세상이니까 이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이다 하는 거야겠죠. 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더 관점을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이건 억수로 무서운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이 있어요. 이들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는 요 말씀입니다. 요거는 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 심성이 바뀌어가지고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하고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니까 이런 차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신문에 보면 그 참 여러분들도 힘들죠. 요새는 그런 신문 잘 안 났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뭐냐, 어떤 목회자가 이런 것을 저질렀고 어느 유명한 교회 목사가 이런 것을 저질렀고 이런 그런 부분이라 그 저지른 부분 자체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 자체가 돈 문제예요. 어떤 목사가 은퇴를 하는데 저건 교회에서 그래도 생활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때가 수고했으니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이 목돈도 이래 드릴게요 하는데 막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거부를 하면서 무슨 기업 회장도 아니고 엄청난 것을 요구하니까 막 그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소리도 여러분들 많이 듣죠. 이런 소리도 막 듣고 저런 소리도 많이 들어보면서 우리가 회의감을 갖게 되거든. 이게 대체 뭐냐? 하는 회의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뭐냐? 가라지는 항상 어디 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있고 아무리 피해도 가라지는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 진정한 신앙은 그 가라지가 있는 속에서 또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 사탄의 일꾼들 속에서 나는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게 신앙이리라. 이해가 되죠? 그거 피하려고 이 세상 아무리 가도 그곳에 다 있어요. 피할 곳이 없어. 그래서 꼭 그래도 목사님 방법만 하나 가르쳐 주시오 하면 가르쳐 줄게. 산에 서라. 텔레비 자연인 있죠? 가짜 자연인 말고 내려오지 마시오. 사람도 만지지 말고 산에 살면 우리 당에서 결의가 쌀하고 다 붙여줄게. 아니 그렇게 되기 싫으면 회사도 그만두고 다 하라고. 그래서 상담을 해내고 그럼 내가 해답을 하나 줄게요. 그래, 그게 너무 힘들면 안 되지. 산으로 이사가. 딴 사람도 엉망이지만 대충 이렇게 해도 보록골 이래가지고 내 교회 수리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거 하나 지어줄게. 안 그러면 판넬로 하나 지어주고 할 테니까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은 줄게. 응? 물도 산물 먹지 말고 물도 사가 다 택배로 보내줄 테니까 그것을 사시오. 우리는 피할 곳이 없어. 우리는 뭐냐니까 그런 속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이 이야기라. 보물을 끊임없이 땅에 쌓아두죠. 쌓아두면 뭐냐? 경건 자체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거야. 경건 자체를 이익의 재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뭐냐? 돈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돈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기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고 저런 위치에 있다 손치더라도 그 양반 주님을 만나면 제가요 총회장을 했고 무엇을 했고 해도 나 그런 거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그런 걸 받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받겠습니까? 안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자족하면은 있는 걸로 족하게 생각을 하면 주님 가르친 기도에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것도 행복을 느끼게 되면 경건에 유익이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좀 언급하고 말씀을 마치자고 합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거 있죠? 이거 해석 자체가 오늘날 희한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잘못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뭔가니까 이런 해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어떤 해석인가 하니까 아니 하늘의 곳간에 쌓아둬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면 진실을 말할게요. 하늘 곳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진 돈이나 가진 보물 자체를 하늘 곳간에는 그게
안 채워져요. 들어봐가 그거 안 가져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늘의 곳간에 안 사집니다. 그럼 뭐, 아이고, 이게 가장 귀한 거 하니까 파뜩 생각하는 게 돈이죠. 우리가 헌금 드린 거, 이거 보자. 목사님, 하나님한테 붙였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니까 우습죠? 이런 양반들이 엄청 많아. 아니, 헌금을 갖다가, 그래, 쓰면 됩니까?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그럼 헌금은 어디서 란 말이고, 내가 아무리 기도하면서 주님 받으시오 하니까 주님 뭐 안 받는데 어쩌란 말이지. 계좌번호도 안 가르쳐주는데.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해 자체가 뭐냐니까 하늘의 곳간을 쌓아두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니까 뭐 다 공개를 해버리니까. 근데 답답한 거는 공개를 해도 보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뭐 우리 오집사께서 안 보는데요. 보든 안 보든 공개라 뭐. 보기 싫고 안 보는 거는 저거 문제고 공개하는 거는 우리 이 재정부에서 할 문제고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재짓기만 하면 돈가스 하고 뭐만 하면 돈가스 그게 일이래. 그런데 나는 왜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 사업이나 하지. 뭐 희한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이라니까 그거는 하늘에 송금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첫 번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상한 걸 만들어가는 거야. 두 번째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하니까 그럼 하늘에 안 쌓아둬도 성전 곳간에 쌓아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랑 이게 교회 이름은 밝히기 힘들고 목사님들이 만나면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고 재산이 제일 많은 교회에 대해서 한 번씩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메가처치 있죠? 그 교회 없습니다. 뜻하지 않는 교회 이름이 탁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재산이 제일 많고 돈이 제일 많은데 어느 정도의 돈인지를 모른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진짜 잘 살대요. 막 화려하더라고. 잘 살던데. 그런데 목회자들이 그런 비판 자체가 뭐냐니까 일단 메가처치나 이런 데는 뭐냐 작은 교회를 위해서나 뭐를 위해서 이렇게 막 도우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야기라 내가 한번 실상을 안 조사해 보시니까 그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적을 못 봤다 이야기라. 뭐 한다고요? 성전 곳간에 쌓는다고. 그래서 그 재산이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어. 이게 잘못된 그런 개념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것에 비하면 그런 교회들에 비하면 10,000분의 1의 규모라. 그런데 규모적으로 비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들 만큼 많이 붙여주고 많이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만 받으시오. 성전의 곳간에 쌓아두라는 이야기도 아니야.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 가난한 교회도 많고 여러분들 보면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한다 하니까 뭐 구제를 많이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아직 구제까지 우리는 할 교회 능력이 안 되고 목사가 보는 것은 너무나 가난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보내고 없애버리고. 이거는 뭐냐니까 성경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거라. 그러면서 한 가지는 뭐냐? 이렇게 하면 교회가 복받겠습니까? 안 복받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안 해도 이미 많은 복을 받았어. 여러분들이 걱정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신앙에서 교회가 이렇게 해야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도 포함되어 있어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락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들이 없는 것 같고 이사도 조금씩 나가는 것 같은데 내가 숱하게 이야기 들었어. 목사님, 와요. 넘교회 거주지 말고 먼저 빚부터 확 갚아버리고 그래 합시다. 보면 엄청 맞는 말 같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내가 뭐냐니까 힘들 때 못하면 부자가 되면 더 못합니다. 그런 말은 안 들은 걸로 합니다. 안 들은 걸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때까지 18년 동안 오면서 돈이 없어서 못한 일이 있습니까? 돈의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만 외부의 손님들이 오면 쪼잔하게 음식을 이렇게 대접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회계비 물어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음식을 목사님들이나 안 그러면 손님들에게 대접해. 왜? 성경에 손 대접을 잘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려운 적이 있습니까? 없죠. 천국에 가면 어마어마한 더 큰 상이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는 예수님 말씀했죠? 우리가 염려해야 돼, 염려하지 말아야 돼? 염려하지 말라는 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일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일도 하죠. 그런데 먹고 사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선순위에서 먼저 뭘 하라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그것이 신앙이다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관점이 돼야 자꾸 보물을 갖다가 이 성전 곳간에 사든지 이 나의 보물을 이 세상에 안 사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신앙이 이제 되게 되면은 뭐냐?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이런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사람한테 마음만 바꿔봐라, 생각 좀 바꿔라 하니까 바뀌지대요? 안 바뀌지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완전한 말씀으로 나아가는 이거는 우리의 노력은 좀 필요합니다. 왜? 말씀대로 막 행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나아가는 데는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필요해. 세 번째, 외식하지 않는 이런 경건생활이 있죠. 이거는 사람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해. 맞죠?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생활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의 보물을 땅에 안 쌓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결단이 좀 많이 필요해. 정말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돼야 하늘에 쌓아두지. 안 그럼 이런 설교 아무리 해도 믿음이 없으면 아이고 목사님 그 말씀은 맞는데요. 그거는 목사님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두려워 죽겠어요. 못 먹고 살까봐. 이래 돼버리면 이거 못하거든요. 네 가지 다 가장 중요한데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를 가르치느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는 요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에 4가지 사항이 있죠. 설교 들었다고 해서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어설픈 결단했다고 이래 안 됩니다. 안 되죠? 이 4가지의 것을 연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오늘 설교 들은 거 보니까 성경에 있는 것은 확인됐는데 나는 오늘 예배 시간 마치면 그런 의지도 없어지고 생각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난 너무 큰 문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려 했는데 아이고 세상 살다 보니까 안 그렇네요. 이런 거 있죠.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없어. 나는 온유한 마음 안 생기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가난한 자인가 이렇게 발견하라고 하는데 나는 보니까 하나도 발견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제자리에 면도입니다. 뿐만 아니고 어디에 기가 솔깃한 거니까 거짓 선생들의 미혹된 수준 낮은 말씀이 있죠. 탁 들으면 눈이 번쩍 뜨면 맞아 내하고 딱 맞네 이래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두드리고 끊임없이 찾으면서 오늘 4가지 요약한 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죄송스럽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이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닌 것 같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달라집니다. 변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함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기도에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게 되면 변화가 되어요. 오늘 송이 집사처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인 하나님 부분이 확 열려버리는 거야. 그것은 대단한 이야기거든요. 그럼 송이 집사가 그 어려운 것 때 내가 가장 많이 기도한 거는 우리 송이가 나도 이것을 견딜 수 있겠냐 하는 생각 드는데 너무 잘 견딘다. 그 삼식 이야기 뭐라 이야기만 네 잘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잘한다. 그런 이야기밖에 못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열리면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얼굴이 밝고 그 다음에 그런 선한 일 자체가 들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먼저 오늘 이 말씀대로 실천해야 샬롬의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됩니다. 이것 없이는 안 되거든. 그래서 이 4가지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샬롬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집니다. 그 복을 가지고 나누고 그 복이 충만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샬롬의 복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